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교회의 보증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기근 중에 있음을 밝히고 그 교회를 위한 연보를 요청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바울이 강조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금한다라는 것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성도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심이 그에게 정말로 인생살이의 소망이 되는가를 확증하고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권면한 이후에 이어서 이제 이 연보를 교회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기로, 연보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 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보내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연보를 합당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고 있는 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사람을 하나 세울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됨이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것인가, 또한 교회의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많이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성도된 자인지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합당한 자인지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디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밝혀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디도에게도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람을 보낼 때에 자기의 보기에게 흡족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디도에게도 마음을 주신 자, 그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누구를 보낼 때에 내가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차원에서의 어떠한 사람을 보내고 있고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이고 그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에게 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합당하다, 그래서 디도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증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을 찾으려고 나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욕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다른 겁니다. 종교적인 욕망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씀, 자기가 정한 문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방식으로 서려고 해요. 이것은 특히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들은 설교자가 다 말해줘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설교자를 한 명 세워놨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 생각을 다 덜어버리고 공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8장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했어요? 근심이 있기를 원했어요. 왜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근심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심거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심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모여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에 참으로 기쁜 일, 회개의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근심이 있는 것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 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사적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바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파송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당연히 사람의 보기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자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결단코 종교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취미 활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회 되게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뭐가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 가면 축구 선교회, 무슨 모임, 어떤 음악 모임, 뭔 모임, 선교회라는 이름을 달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교회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모여서 뭐 합니까? 동아리 활동해요. 취미 활동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께 모여서 우리의 취미 활동하고 우리의 답답했던 심정들을 푸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심리 상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치료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마음의 안정됨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명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누군가를 존중할 때 내가 보기에 어떠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 누구를 뽑습니까? 세상적으로 학벌이 대단한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을 뽑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청빙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목사들에게 이력서를 써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사모의 이력서도 써와라.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를 면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들의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재정난으로 어려운데 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목회자가 와야 된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의 부합한가, 어떤 교회의 성도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그가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모든 교회의 공공의 질서가 돼야 돼요. 이것이 공적인 공교회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18절부터는 디도와 함께 가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함께 간 형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함께 간 사람이 내가 겪어보니 참 좋은 사람이요. 아니면 내가 속해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칭찬을 들은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복음으로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교회가 어디를 말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앞서서도 밝혔지만 바울은 자신이 보기에 어떠하다라는 거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디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종교성에 기인한 사람들의 욕망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앞에 자원한 자이다라는 것을 밝힌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칭찬은 어떤 칭찬입니까? 사람 앞에 사람들이 말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칭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으로 인한 칭찬을 밝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서 칭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왜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으로 하려면 끝까지 하나님으로 하지 왜 하나님으로 했다가 모든 교회라고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은 교회들에게서 동일한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칭찬은 복음으로 인한 칭찬이다. 이것을 모든 교회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형제를 모든 교회가 인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달라요. 한 공동체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일 수는 없어요. 복음은 모든 교회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교회에서 통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공교회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언변이 뛰어나고 우리 시대에 인문학이 잘하는 그런 목사의 설교가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인문학도 없고 뭣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언변의 뛰어남으로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수사학이나 그런 웅변술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복음의 능력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통용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은 자, 이 자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A 교회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은 이 사람은 당연히 B 교회에 가서도 이 교회도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직분자를,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로 공교회성을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또 역사 속에 있는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본 A교회, 우리 시대에 내가 경험한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게 되면 공교회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착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경험한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경험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말했던 그 교회된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에 근거해서 주 앞에 서요.
그래서 교회가 뭘 찾습니까? 간증을 찾고 기적을 찾고 신비 체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공교회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시대에게, 특별히 나에게만 특별한 사건을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모두 똑같이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겪었던 고통과 여러분들이 A라는 성도가 겪은 고통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교회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있어져야 될 칭찬,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칭찬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발견할 때에, 교회 안에서 직분자나 지도자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성경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자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목사를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그 목사가 깔끔하냐, 언변이 좋냐, 그 목사의 성격이 좋냐, 그 목사가 사랑이 많냐,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그 목사가 가진 성격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장하는 목회자도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 포장함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 들켜요. 제가 제 성격을 감추려고 애를 써봤자 한 2년 목회하고 말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걸려요. 성격이 바뀌는 게 하나의 은혜죠, 차라리.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성격을 억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복음으로 내가 다스려져 가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복음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 그것을 보면서 서로를 따라가면서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구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형제를 교회마다 보내가지고 다 선출받아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사람을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투표해 주세요. 고린도 교회로 보낼 거니까 전부 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지상의 교회들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상호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통일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A교회, B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복음으로 인한 한 가지 통일된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선출을 받지 않았어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청년이 온전하게 선출되면 여러 교회에게 택함을 받은 것과 같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이라면 개교회주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의 복음이면 다른 교회에서도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교회와 교류하면서 그 교회도 동일한 복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가 갖춰져 있을 때에 A 교회에서 선출된 직분자는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서 이미 공증된 자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판단대로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 앞에서 서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로서 서 있을 때에 동일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해버리고 내 처지와 내 상황 따라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사람은 교회와 하나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자기만의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항상 교회에 와서 나는 어떻고 내 가정은 어떻고 내 새끼는 어떻고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와 위화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안의 대부분의 믿는 자들을 만나면 전부 자기 이야기하느라 바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함께 나오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그 아름다움을 해내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심각한 거죠. 바울은 한 사람을 보낼 때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칭찬받았고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 사람이 갔을 때에 사도들이 목적했던 그 사명을 충분하게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꿈꾸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거쳐왔던 마게도냐 교회만이 아니라 가게 될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복음의 확장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아 교회된 자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욕망으로 나를 사람들 앞에 입증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택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교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분자 되려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말해요. 직분 받으려면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직분 받으려면 11조 해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직분은 없어요. 성도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빌라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으로 공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택함을 받는 것이고 직분을 갖고 살아갈 때 있어서도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자신의 신변,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직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직분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흥정하거나 사람의 인기 투표식으로 직분을 세운다라면 그 직분자는 반드시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그 직분자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조국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직분자들인 거예요. 엉터리로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 투표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직분을 뽑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표주라고 자기 남편 이번에 뭐로 나가는데 전화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호통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필요 없어요. 인기 투표하는 줄 알아요. 지난번에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안 떨어지면 우리 남편 시험 드니까 뽑아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투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선거하는 것이 복음에 정말로 합당한 것인가?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되지 않을 때 책임을 지고 투표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목사를 청빙하고
개교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를 청빙하게 되면 두 교회가 엮입니다. 사실은 두 교회만이 아니에요. 두 교회가 속해 있던 노예도 엮이게 돼요.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돼야 돼요. 목회자를 떠나보내는 교회도, 목회자를 새로 청빙하는 교회도 다 복음에 입각하여서 이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떠나보내야 되고, 또 그렇게 목회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면서 그 사람들의 논리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위하여서 투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시원함을 위하여서 누구를 나가라고 그러고 누구를 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옮길 때 어떠해요? 왜 임명증서를 써서 보내고 써오라고 시키는 것입니까? 여러 교회들이 성도 하나를 옮겨져 갈 때도, 성도 하나가 옮겨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거 진실되게 합당한 것인가를 공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에 주권을 누구에게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 우리 각자예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신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가시는 거 막지 않으니까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라. 절대 안 그럽니다.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내가 A교회에서 B교회로 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인 거죠.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가셔도 좋으니까 교회 앞에서 인사하시고 공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안 합니다. 제가 떠나가서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교회를 옮겨갈 수 있죠. 복음이 아닌 것을 전파하는데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움직이셔야 돼요. 내 감정으로 인하여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성도됨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됨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근거하여서 누군가를 오게 하고 가게 하고, 복음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우는 것에 우리가 모두 다 익숙해지면 교회 안에 이단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라 해도 못 견디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단자들이 들어왔다가도 놀라서 가버려요. 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왔었잖아요. 저는 신천지도 몰랐습니다. 아주 얼빠진 놈처럼 만나주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어요. 4달간이나 같이 지켜봐 주면서 공을 들였어요.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소련 문단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친구에게. 알아서 갔어요. 자기가 못 오겠다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사람 보는 눈,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못하는지 목회자가 다 간파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구별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를 보내니 너희 안에도 마땅히 그러한 일이 있을 줄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20절과 21절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예, 20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생활상을 볼 때에
이 몇 교회가 지금 헌금한 금액이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아놓은 또 고린도 도시는 잘 사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연보하였기 때문에 거액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근 중에 있는 자, 못 먹고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교회에 돈이 모이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 돈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수의 어떤 섬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섬에서 열심히 본인이 사역해서 그 전라남도에서 오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 섬에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해줘요. 50억이 나와요. 그 사업에 목사님이 혼자 열심히 했는데 동네 분들이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동네의 이름으로 돈이 나오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 나가라. 그 50억 우리가 하려니까 당신 손 떼. 아니면 교회 안 그럼 쫓아내버릴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헌금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힘쓰는 것은 교회의 재정을 많아지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돈에 집착한 사람들이 벌레 꼬이듯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잘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바라볼 때에 빚이 있냐 없냐, 헌금이 많이 들어오냐 안 오냐, 우리는 이것에만 관점을 많이 가져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그 연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집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잘못 드려서 패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헌금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떠올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았을 거예요. 근데 팔고 나서 돈을 받아보니 욕심이 생긴 거죠. 이거 다 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일부를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죽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죠. 바울이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고.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묻는 것은 이들이 얼마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고 있냐 아니냐, 이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뭘 사랑하게 된 겁니까? 돈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소유함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존해 줄 거라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 하면요, 저는 돈 하는 사람 치고 돈을 쓰는 것을 못 봤어요. 돈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더 불행해요. 제가 청년 때 그때 안양에서 인도권에 빌딩이면요 100억대입니다. 그런데 빌딩 갖고 있는 그 부모님 자녀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독서실을 다니는데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너 왜 도시락 싸갖고 다니냐? 엄마가 돈을 안 준대요. 야, 니네 저 빌딩 니네 거잖아. 사 먹어도 되지 않냐? 안 준대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데 계속 도시락을 2개씩 싸갖고 다녀요. 남자 청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쓰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돈의 노예인 거죠.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뭐 어쩐다고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돈을 사랑한 사람은 돈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비대 허덕이겠습니까? 노숙자들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노숙자 인터뷰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서 전 몇 개 봤는데, 인터뷰하는 사람 대부분 다 사업하다가 망한 분들이에요. 돈 안 벌려고 해서 게을러서 노숙자 된 분도 있겠으나 더 큰 돈을 욕망하다가 폭삭 주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 배우고 정말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 노숙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는 그 착각에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분명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돕기 위하여서 연보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돈이 모아지게 되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되어진 이 연보, 헌금을 잘 집행하는 일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살아감에 있어서 되어져가는 모든 자원들, 사람들 앞에서의 관계들,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친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관계를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와 그 사람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끈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 지인들이 어떠한 것에 관계를 못 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 그 인정에 매여서. 그런데 사람의 그 관계도 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때의 자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그와 나와의 관계를 서게 되면 이거는 합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앞에서 한 형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형제를 또 특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확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검증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검증하는 것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단자들로 인하여서 거짓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서 검증하는 일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위에 다른 세상과 거짓된 가치관이 점령되지 아니하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속한 조국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가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실례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면 등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걸렸습니까? 6개월 그냥 지켜봤어요. 근데 그 지켜본 거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지켜본 거예요. 고작 그거 하나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도 되었다라고 저는 인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매몰차게 들릴 것이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교 안에서는 사람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무조건 신뢰해서 받아주는 것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단자들이 아무나 들어온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확실히 믿는 자들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이고, 개나 소노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와서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장로교 선배들은 예배를 관람하는 석이 따로 있고 예배의 석이 따로 분리해 놨었어요. 방문객들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면 욕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오면은 바로 등록 카드를 내미지 않는 것도 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저 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부흥 안 된다고. 뭐가 부흥입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도를 검증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성도들을 시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형상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그가 참다운 신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검증돼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검증을 좋아하냐 이 말이죠. 조국교회 안에 성도들처럼 검증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앉아있으면 다 교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무나 회원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주님도 분명하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면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를 떠나가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들어와서 와 앉아있다고 해서 헛생각하면서 딴 생각으로 시간만 축내다가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을 말씀으로 늘 검증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근데 기분 나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성도인데 내가 너를 검증하겠어 이러면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목회자를 뒀고 목회자로 인하여서 신방하게끔 검증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인하여서 검증받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지만 말씀에 대한 기준들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통용되고 있는 저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인가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토해내고 하나하나 검증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못 견딜 겁니다.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냥 성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암울한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다 까발려 놓고 하나님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픈 환자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아픈 부위 절대 안 밝히니까 알아서 치료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나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포장되기를 원하고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회자가 1대1로 만나자고 성경 공부하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 혼자 말고요. 같이 좀 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우리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검증되어지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습성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고쳐나가게 하시는 것.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내 성격이 원래 제 성격이 불같고 급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치셔서 이제는 그 성격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왔어요.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내 성격 제어하지 못하는 성격 하나님께서 그냥 꺾어 놓으셨겠습니까? 아니요.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두신 거예요. 계속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속 연단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다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절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됐네? 라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앞에서 검증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하는 일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검증될 만한 목회적, 신학적, 성경적인 토대가 완전히 세워져 있는 교회인가를 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에게 그런 토대가 있는가, 또 교회 안에 교사로 세우는 사람들, 구역장으로 세우는 사람, 영혼을 담당하는 교회 안의 부모들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또 목회적인 토대가 저들에게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부모 생활하고 있냐고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크게 믿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다시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디도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동료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실제로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피치 못하게 어디를 떠나가게 될 때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그 교회를 감당하게 했어요. 그레데 지역이라고 섬이에요, 섬. 그곳에 이단자들이,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혼자 복음을 떠나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디도가 뭘 하냐면 그 교회를 잘 복음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이단자들을 정리해 가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디도서 1장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디도는 이단자들이 많은 곳에 홀로 남겨져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바울이 명한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세워져 가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동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다라고 이야기 말이고, 또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다 자신이 가르쳐놓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디도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자식처럼 취급해요. 내 영적 아들 디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동역자로 보면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각자의 디도나 그 형제들에게 나타난 사람 됨됨이를 보고 말하지 않아요. 뭘 보고 말합니까? 그들 안에 나타난 누구요? 그리스도, 복음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사사로이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에게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성품이 좋고 나한테 잘해줘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앙망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존중함이 있는 자들인가, 요것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배움에 있어서도 훨씬 딸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앙망함이 있을 때는 그 큰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바울도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그 형제들에게도 뭐냐면 나의 동역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우선시 여겼다라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디도 내가 키운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괜찮아. 나 믿고 믿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조국교 안에서 목회자들끼리 선후배 따지면서 나이 든 목사들이 후배들한테 야 니네만 때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알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목사 안수 언제 받았고 나이 많고 적은 이것이 통용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어,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안에 교회 안에 있었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스펙이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들의 사람들의 관계의 그 신뢰 관계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공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성된 신뢰의 관계여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내가 잘 몰라도 이 사람이 복음 앞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그 자체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로 교회를 세워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 개척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여기 목사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헌신도가 높으니까 내 지분이 얼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익숙한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복음 앞에 검증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일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서로 관계의 신뢰도 반드시 복음으로 인하여서 신뢰의 관계가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아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관계가 지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말씀 중심의 교회 할 필요도 없어요. 말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거짓된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내방동에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적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통용되었던 모든 관계가 바울 시대에 통용됐던 그 관계와 동일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며 소망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서로 간에는 그리스도로 모두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